창세기 2장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3절 말씀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장 13절 말씀 시작.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부스 온 땅에 들렸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기온과 관련해서 세 번째 나누는 말씀입니다. 기온이라는 강은 말씀의 씨를 뿌려서 그것이 땅을 뚫고 이 어둠의 땅을 다 뚫고 그것이 싹이 트고 자라나는 그 과정, 즉 여름에 해당하는 과정이고, 그것이 부스 온 땅, 즉 타락한 땅을 둘러서 새롭게 태어나는, 즉 구속함을 입은 그러한 심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루살렘과 연관돼서 기온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온강과 예루살렘입니다. 기온강. 오늘 기온강과 예루살렘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기온강을 얘기를 하기 전에 기온강은 실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예루살렘을 얘기를 하지 않는데, 예루살렘을 얘기를 할 때 기온강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얘기할 때는 기온샘이라고 또 성경에는 많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기온샘으로 많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예루살렘의 명칭에 대해서도 원래는 성경에는 시온 성 또는 다윗성이라고 많이 불리긴 했는데, 원래 처음 명칭은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인 여부스 사람들이 머물렀던 곳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은 여부스 사람이 머무는 그런 성읍이었어요. 즉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인 여부스족이 머물렀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단 염두를 해두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여부스를 중심으로 해서 여부스는 가나안 7족속 중 하나입니다. 관련돼서 다윗 왕까지 이어지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일단은 여부스의 뜻을 먼저 잠깐 살펴보자면, 여부스는 예부시라는 그런 히브리어를 가지고 있어요. 예부시라는 히브리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 말 자체가 그리 좋은 뜻은 아닙니다. 이거는 예부스 또는 부스라는 말에서 파생이 됐는데, 부스라는 말에서 파생이 됐는데, 이 말 자체가 짓밟힘을 당하다, 발로 짓밟힘을 당하다, 또는 밟아 뭉개다, 그리고 몹시 싫어하다, 오염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부스라는 그 족속의 이름 자체가 짓밟힘을 당한 민족계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족속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여부스는 실제로 결국 어떻게 되어져요? 짓밟힘을 당할 수밖에 없는, 정복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족속의 하나로 남게 됩니다. 다윗 왕 때에. 그러나 이 여부스 족속 자체의 그 지리적인 위치 자체가, 요것 자체를 여기 보시면 여기 전체가 다 여부스 족속이에요. 여부스인데 이쪽은 기드론. 기드론 어떤 산맥이라고 봐야 될지, 어쨌든 기드론은 어떤 골짜기죠.
골짜기. 산맥이보다는 기드론 골짜기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쪽은 중앙 골짜기라고 합니다. 중앙 골짜기. 그리고 이쪽 역시도 골짜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여부스라는 곳은 골짜기 위에 세워진 성읍이에요. 골짜기 위에 세워진 성읍이기 때문에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난공불락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사사 시대의 여부스,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이 정도까지예요. 이 정도까지. 이게 예루살렘입니다. 여부스 족속이 차지했던 예루살렘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예루살렘입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이 여부스 족속 자체가 가나안 7족속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어떤 지리적인 위치는 저 정도였다는 거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명기 7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네, 장로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얻을 땅으로 이르시되 네 앞에서 여러 민족 셋쪽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일곱 족속을 쫓아냈을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서로 치게 하시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우리 가나안 7족속이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나머지 7번째가 여부스 족속 나오죠. 그 여부스 족속이 머물렀던 곳이 우리가 얘기하는 예루살렘, 이쪽에 예루살렘, 초기 예루살렘 성이에요. 이쪽에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난공불락의 요새를 차지하고 있었던 게 여부스 족속인데 이 여부스 족속에 해당하는 이 지역 자체를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어요. 여호수아 10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부터 5절 말씀. 여호수아 10장 1절 네. 말씀. 여호수아가 아이를 취하여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입당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게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가로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네. 이러므로 아모리 다섯 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웁니다. 네, 여기 보니까 어떤 왕이 나오냐면 예루살렘 왕 나오죠. 예루살렘 왕 이름이 아도니 세덱. 예, 아도니 세덱이에요. 아도니 세덱. 아도니 세덱. 요 예루살렘 왕이 어느 왕일까? 여부스 왕입니다. 여부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왔습니다. 아이성을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 여리고 왕도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리고 기브온 거민이 가서 항복을 했어요. 화친하는 항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똘똘 뭉쳐서 이스라엘 민족과 싸우자라고 주도했던 그 왕이 바로 예루살렘 왕, 즉 여부수에 해당하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었습니다. 이 나라가 뭉쳤던 다섯 왕이 아모리 다섯 왕이라고 불렸어요. 그래서 일단 보시면 저 예루살렘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온이라기도 하는데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곳이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 지역은 원래는 이스라엘 민족이 정복을 했어야 되는데 정복을 못했어요. 왜 못했을까요?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난공불락이에요. 난공불락이기 때문에 원래는 요 남부 쪽은 유다가 요성이 남부 쪽은 유다가 위쪽은 베냐민 지파가 전부 다 정복을 했어야 돼요. 근데 다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를 했던 게 여호수아 15장 6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15장 63절.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자, 여부수 사람이라고 했는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이 함께 거했다는 거죠. 예루살렘 자체에는 전체적인 지역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건 여부수 족속이 머물렀던 요 성입니다. 요 성이에요. 그 다음에 사사기 1장 21절도 볼게요. 사사기 1장 21절.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한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사람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거하더라. 네, 베냐민 자손조차도 예루살렘에 거한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게 나중에 확언이 되어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던 게 계속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지금 사사시대가 몇 년이에요? 총 340년이 사사시대인데 340년. 그리고 사울왕이 이스라엘 통치한 게 40년. 그렇죠. 그러면 380년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부터 지금 38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누가 등장을 해요? 사울왕 뒤에? 다윗 왕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 왕이 등장을 해서 이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는 사건이 예루살렘의 전체 이스라엘 지파를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 등극했을 때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 대충 계산을 하면 400년 이상이 되어집니다. 400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0년 이상을 이 여부수 족속을 굴복시키지 못하고 같이 살아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여부수 족속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삼면이 다 골짜기예요. 이쪽 삼면이 전부 다 골짜기예요. 골짜기고, 그리고 그 천연 성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웬만한 성벽을 올라가서 공략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없이는 공략이 불가능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여기 미리 그림을 그려놨잖아요. 여기 보시면 뭐가 나와요? 기온샘이 있는데 이 기온샘이 얘들이 기온샘을 요 밖에서 이렇게 끌어들인 게 아니고 요 안으로 끌어들였어요. 여기서 12m, 그 다음에 여기서 13m. 그러니까는 가로를 12m까지 끌어들여서 이 세로로 전부 다 파고 올라갈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 수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기온샘에서 물이 바로 끌어들였기 때문에 이 샘을 정복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난공불락에다가 물까지 전부 다 충분히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정복을 할 수 없다는 게 역사학자들의 기록이에요. 그 여부수샘이 기온샘은 간헐적으로 하루에 2번부터 4번에 이렇게까지 일단은 이 물이 나오는데 하루에 약 1톤 정도가 나온대요. 1톤. 하루에 1톤 정도가 나오고요. 이 당시 여부수 사람의 인구 자체가 약 2,500명. 2,500명이에요. 2,500명이 1톤의 물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규모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을 차단시키지 못하는 이상, 그리고 저 물이 들어가는 길, 그 비밀의 문을
그 수로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저걸 공략할 수 없다는 게 역사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불가능한 도시였던 여부스를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이곳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사무엘하 5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6절. 왕과 그 중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극단금이 여부스 사람을 치루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소경과 쩔뚝반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저희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합니다. 여기서 왕은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인데 다윗 왕이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일단은 진입을 했습니다. 근데 여부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겠다. 못할 것이다. 왜? 소경과 쩔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치겠다라고 자신만만했습니다. 왜 자신만만했냐면 일단은 성이 나무 군락인데다가 이 샘조차도 이 안으로 이미 수로를 만들어서 끌어들였기 때문에 자신만만했던 거예요. 400년 이상을 지금까지 다 지키고 버텨왔기 때문에 다윗 왕조차도 어찌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은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너 같은 것이 이리로 쳐들어오다니 어림도 없다. 소경이 절름발이라도 너쯤은 충분히 쫓아낼 수 있다라고 공동 번역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감히 쳐들어오지도 못하리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기온샘의 수로 입구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는지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는데 알았어요. 그래서 이 수로를 발견해 이 수로 위로 다윗이 그 신하들이 다 이 여부스를 침공을 했습니다. 이 수로를 타고 보겠습니다. 역대상 11장 4절 5절입니다. 역대상 11장 4절 5절.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다.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나 다윗이 시온산 성을 빼앗으니 이는 다윗 성이다. 자, 분명히 예루살렘 곧 여부스를 정복했죠. 그것을 시온산 성이라고 하고 다윗성이라고 분명히 불렀잖아요. 자, 그 다음에 사무엘하 5장 7절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7절.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다. 네, 분명히 뺏었어요. 어떻게 뺏었냐는 거죠. 분명히 정복을 했잖아요. 근데 요 구절이 이제 사무엘하 5장 8절 9절. 사무엘하 5장 8절 9절 말씀.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순으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절름발이와 소경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소경과 절름발이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산성에 거하여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쌌느니라. 자 보세요. 여부스 사람을 치고는 어디로 올라가라고요? 수구가 뭐냐면 물이 관통하는 그러한 관이에요. 수관 또는 배수 도랑 그 다음에 하수도 역할을 하는 그것을 가리키는 게 수구라고 해요. 물수자 입구자 물이 들어가는 입구예요. 그런 그 수구 그래서 그거를 타고 올라가서 여부스 족속을 어떻게 하라고요? 점령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다윗은 요 입구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부스를 점령한 겁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 누가 여부스를 치려느냐? 물을 길어 올리는 바위벽을 타고 올라가. 물을 길어 올리는 바위벽을 타고 올라가서 요 안을 침공한 거예요. 다윗만이 그 길을 알았어요. 누가 알려주셨을까요?
예? 스파이. 스파이. 예. 성경에는 제가 다 뒤져봤는데 없어요. 다른 역사 다 뒤져봤는데 아무도 이 역사들이 얘기한 게 없어요. 하나님만이 그 길을 알려주신 게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알려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부스 족속을 점령을 했습니다. 이 수구에 해당하는 치누르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그 하수도, 치누르라고 합니다. 치누르. 예, 치누르. 치누르라고 해요. 이게 수구죠. 하수도 관입니다. 그리고 물을 이게 사람들이 여기 들락날락 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정도의 그 벽이에요. 하수 어떤 그 수로이기 때문에 최소한 한 사람 이상은 거기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그 정도의 넓이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를 타고 올라가서 점령을 했다는 겁니다. 즉 뭐냐면 여부스와 관련된 요 시온성, 요 예루살렘을 누가 점령을 했어요? 다윗 왕이 점령을 했습니다. 다윗 왕이. 중요한 건 여부스족, 짓밟힘을 당했다는 뜻의 여부스 족속의 생명줄도 결국 뭐였어요? 기온셈이었는데 그 기온셈이 짓밟힘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인이 누구로 바뀌었어요? 다윗 왕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 기온셈과 연관된 역사입니다. 두 번째 역사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곳이 어디예요? 네, 기온입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곳이 바로 기온센 곁입니다. 왕상 1장 33절부터 35절인데 일단 요거 보기 전에 솔로몬이 다윗의 몇 자들일까요? 몇째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일단은 그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통치를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통치를 합니다.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이 6명이 있어요. 암논 또는 길르앗 또는 다니엘이라는 사람, 그 아비가일의 아들이죠. 그 다음에 압살롬은 잘 아시죠? 세 번째. 네 번째가 아도니아, 다섯 번째가 스바디아, 여섯 번째가 이드로암이라고 합니다. 왕상 1장 5절에 왕상 아니고 사무엘하 3장 2절 5절에서 그리고 역대상 3장 1절 4절에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요. 근데 이 중에서 네 번째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려고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왕상 1장 5절 6절 말씀 볼게요. 왕상 1장 5절 6절. 네. 학기제 아들 아도니아가 그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전대 50인을 예비하니. 네, 여기 보시면 왕상 1장에는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지금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아도니아가 다윗의 몇 번째 아들이라고요? 넷째 아들이에요.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어요. 자, 그러면 솔로몬은 헤브론이 아니라 나중에 예루살렘을 통치할 때에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누가 형이에요? 아도니아가 형일까요? 솔로몬이 형일까요? 아도니아가 당연히 형이죠. 솔로몬 동생이었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그 솔로몬이 왕이 된다는 그러한 신앙을 가졌던 신하들이 다윗에게 얘기를 합니다. 왕상 1장 33절부터 35절이에요. 그래서 왕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명령하는지를 하는 그 대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왕상 1장 33절에서 35절. 왕이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복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나의 무쇠에 쏘고 기원으로 인도하니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저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고
너희는 양덕을 들며 솔로몬아 만세를 부르고 저를 따라 올라가 저가 와서 내 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저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주권자가 되게 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네, 원래는 지금 다윗 왕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도니아가 재촉을 한 겁니다. 재촉을 하는 바람에 아예 빨리 솔로몬을 왕으로 등극시키기 위해서 제사장 사독과 그 다음에 선지자 나단으로 하여금 어디에 가서 기온샘으로 가서 그에게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왕상 1장 38절부터 39절 볼게요. 왕상 1절 38절 말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품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양각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 만세를 부르니라. 네, 지금 솔로몬을 지금 기름을 부어서 어디에서? 기온에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선포를 합니다. 그 선포했던 내용을 지금 왕상 1장 44절과 45절도 볼게요. 왕상 1장 44절과 45절.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무슨 솔로몬을 태워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으로 왕을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하므로 성읍이 진동하였느니 당신들에게 들리는 소리가 이것이라. 네, 지금 여기 제가 그 성경 구절을 불러드린 게 다 뭐가 나와요? 기온이 나오죠. 기온. 다 기온이 나온다는 거예요. 계속 기온이 강조가 됐어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이 바로 기온샘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계속 기온샘으로 가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했을까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기온. 그리고 솔로몬을 왕으로 선포하는 장소가 바로 기온이었습니다. 이 솔로몬의 히브리어 자체가 쉘로모라고 해요. 쉘로모 히브리어로 쉘로모라고 하는데 이 쉘로모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다 잘 아시는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에서 파생된 말 자체가 쉘로모입니다. 뜻은? 예, 평강이에요. 평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름으로도 우리에게 뭔가를 예표를 하시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고 상징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중요한 건 이 기온샘의 본질은 무엇이라는 것을 나타낼까요? 지금 다윗을 통해서 이 기온샘이 어떤 생명줄의 역할을 하는 이 여호수를 정복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아들인 솔로몬이 이 기온샘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근데 그 솔로몬의 이름이 평강입니다. 평강이에요. 뭘 나타내는 걸까요? 성스러워. 지금 다윗의 아들이죠.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죠. 솔로몬입니다. 중요한 건 이후에 다윗의 자손으로 누가 오시겠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 기온샘이 바로 요 예루살렘 성의 생명줄의 역할을 하는 이 기온샘이 바로 뭐라는 얘기일까요? 평강의 왕이 머무는 성읍 있잖아요. 그쵸? 그 평강의 왕이 머무는 성읍이라는 기본적인 개념 자체가 평강의 왕이신
재림주신 아버지의 말씀으로 신령한 예루살렘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좀 더 살펴볼게요. 세 번째로 역사적인 측면을 세 번째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역사가 흘러갑니다. 솔로몬 왕 때는 요 예루살렘이 지경이 어디까지 확장이 되냐면 첫 번째가 요거잖아요. 요건데 솔로몬 왕 때는 요 예루살렘이 여기까지 확장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오르날의 타작 마당이 있고 이것이 바로 나중에 무엇이 세워지게 됐죠? 솔로몬 성전이 이쪽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솔로몬 성전 때 예루살렘은 어디다? 이렇게 이거 전체가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것까지 포함해서 예루살렘 성입니다. 솔로몬 시대 때는 여기까지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렇죠? 많이 지금 확장이 되고 지경이 넓어졌어요. 그런데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뒤에 이제 300년이 흘러서 솔로몬은 시온산 건너편에 모리아산 솔로몬 성전을 건축을 했어요. 예루살렘 지경이 이렇게 확장이 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13대 왕 세 번째 13대 이스라엘의 13대 왕이 있어요. 누굴까요?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 이 히스기야 왕이 요 기온샘을 아예 확실하게 이 예루살렘 안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수로를 만드는 일을 합니다. 해요. 요 역사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히스기야 왕 때는 예루살렘 성이 어디까지 확장이 됐냐면요. 사람들이 예상이 여기까지다라고 하는 학자가 있고 아니면 여기까지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의견이 갈라져요. 히스기야 왕 때 예루살렘 성은 요거를 포함해서 여기까지 확장이 됐다라는 견해가 있고 여기까지 확장이 됐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어떤 게 정확하다는 얘기는 없어요. anyway, 중요한 건 확장이 됐다는 거죠. 확장이 되었는데 이 당시에 인구가 몇 명 정도일까요? 제가 아까 그 처음에 요 상태에서는 2,500명 정도였다고 했잖아요. 처음에. 근데 여기까지는 대략 몇 명 정도가 인구가 머무르는 곳이 되었을까요? 여기까지. 요거가 2,500명인데 여기까지 확장이 됐어요. 여기까지 전체. 그러면 만은 최소 넘어가야 돼요. 만은 넘어가야 되는데 중요한 건 2만 명이 벌써 넘어가 2만 5천 명까지 2만 5천 명까지 머무를 수 있는 곳이 되었다고 합니다.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고고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주전 700년경에 해당하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이 영토 자체가 처음에 한 4만 제곱미터에서 원래는 이게 4만 제곱미터였는데 요거 전체적으로 확장된 곳은 50만 제곱미터로 12배 이상 확장되었다고 합니다. 12배. 처음에 12배로 확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그림을 정확하게 못 그려서 그런데요. 어쨌든 요것보다 12배 확장되는 토지였다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히스기야 왕은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선한 왕이었어요.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선한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왕하 18장 3절 6절, 역대하 29장 2절부터 31장 21절에 대대적으로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선한 일을 해놓고서는 갑자기 히스기야 왕이 죽음을 선고를 받습니다. 통치 제14년 때 히스기야 왕이 죽음을 선고받고 엄청나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선한 일을 했던 걸 기억해달라고 해놓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회개 기도를 받아주시고 생명을 몇 년을 연장시키셨어요?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15년을 하나님께서 연장시켜 주셨는데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되게 기뻐서 좋아했겠지요. 그런데 그때에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 그 브로닥 발라단이라는 바벨론 왕이 사절을 보냅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이적과 하나님의 은혜로 나음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신에게 뭘 보여줬냐면 자신의 봄을 참고 내탐고 굶기고, 그러니까 자기 이스라엘 백성의 핵심을 모든 걸 다 드러내서 보여줬어요. 뭐 하려고 보여줬을까요? 자기 자신을 자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음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낸 겁니다. 결국 이 결과로 나중에 죽음을 맞이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고, 중요한 건 그 전에 아수르의 침공을 받게 돼요. 아수르의 침공을 받고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의 조공을 바치는데, 하나님께 성전을 세울 때에 금으로 입혔던 그 모든 성전 문과 기둥의 모든 금을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벗겨냈어요.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그러면 종교개혁, 히스기야 왕이 일으켰던 종교개혁은 전부 다 다시 제로 베이스로 돌아갔습니다.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그 사건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공을 바쳤던 상황인데 아수르 왕이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조공을 받고 다시 돌아갔다 다시 돌아와요. 1차 침공이 다음에 2차 침공이 바로 이어졌습니다. 그때는 히스기야 왕이 정신을 차렸어요. 정신을 차리고 이제는 내가 의지할 곳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고, 이때 액션을 취합니다. 액션을 취하는데 이때 뭘 했냐면 히스기야 왕이, 여기 제가 미리 그려놨어요. 기온샘에 있는 요 샘으로부터 술을 만듭니다. 술을 만들었는데 상식적으로 술을 만들려면은 지금 아수르 왕이 침공해서 여기를 전체 둘러쌌어요. 다 둘러쌌으면 이 전체를 둘러쌌을 때 이미 전시 상황이잖아요. 술을 만들려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직선이 맞죠. 상식이죠. 근데 지금 제가 뭐 어떻게 그랬어요? 꾸불꾸불. 왜 이렇게 했을까요? 요 길이가요 547m예요. 꾸불꾸불한 길이가 547m. 그냥 걸어서 가면은 사람이 지금 이제 발견된 이 히스기야 술을 봤을 때 30분 이상 걸린대요. 걸어서 한 사람이.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어진다고 하는데, 이것을 왜 꾸불꾸불하게 만들었을까요? 위치를 감추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위치를 감추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게 지금 요 성벽 암벽 위치거든요. 암벽의 균열을 피하기 위해서 꾸불꾸불하게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이분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치의 발각을, 위치가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했대요. 그리고 중요한 건 요거를 한 곳을 일방적으로 파가지고 한 게 아니라 요 실루암색 있는 쪽에서 기호색 양쪽으로 파고 들어갔습니다. 양쪽으로 파고 들어서 가운데서 만난 거예요. 요 확률이 가능할까요? 왜? 그런 기술이 가능할까요? 했어요. 기원샘에서 출발하고 신랑샘 예수에서 출발해가지고 중간에 만나가지고 풀었습니다. 이 역사를 히스기야 왕이 한 겁니다. 왕하 20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하 20장 20절. 누구시죠? 다음. 조광문? 열왕기하 20장 20절.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권력과 목과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중으로 인도하여 드린 뒤에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시느냐. 자, 못과 수도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못과 수도는 뭐냐면 못은 실로암 셈이고요. 수도는 요 수로예요. 547m에다가 요 수로예요. 요 수를 만들었어요. 이것을 지금 이렇게 히스기야의 어떤 업적 중에 가장 큰 업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역대하 32장 1절에서 4절. 역대하 32장 1절에서 4절.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림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취하고자 하니라. 히스기야가 사네림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 방백들과 용사들로 더불어 응원하고 성 밖의 모든 물 분홍을 막고자 하매 저희가 듣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분홍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오되 어찌 아수르 왕들로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려 하고. 네, 지금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왕하 20장 20절에서도 그렇고 물을 지금 어떻게 했냐면 이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모든 물살을 다 막아버렸어요.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한 거예요? 요 기온샘에 있는 물을 어디로 끌어들인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어들여서 보세요. 처음에는 끌어들일 이유가 없는 게 여부스 민족 요게 안에서 기호세 요거만으로 충분히 요거 원래 통로가 있었잖아요. 수로가 있었잖아요. 여기. 이것만으로 여부스는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었는데 지금 인구가 어떻게 됐어요? 12배. 요 확장이 됐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여기 전체가 다 먹고 살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을 만들어서 기온샘의 역할이 아니라 요것이 안으로 끌어져서 실로암샘을 만들어가지고 이 전체가 다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이 바로 히스기야 왕의 역사라는 겁니다. 엄청난 역사를 펼친 거예요. 역사를. 역대하 32장 30절 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30절. 짠. 32장 30절. 히스기야가 그 기운의 수정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 성을 서쪽으로 굳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행동하였다. 네. 자, 요 말씀을 공동 번역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기온샘 위쪽 물줄기를 막고, 기온샘 위쪽 물줄기. 여기 원래 위쪽 물줄기가 있어요. 요걸 전부 다 막아버렸습니다. 막아버렸어요. 왜냐하면 아수르 왕이 침공해서 이 물줄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리고는 어떻게 한 거예요? 땅을 뚫어서 그 물을 감쪽같이, 여기에서부터 땅을 뚫어가지고 그 물을 감쪽같이 어떻게 했어요? 안으로, 즉, 요 서쪽성, 이쪽이 동쪽이거든요. 이쪽이 동쪽이에요. 동쪽인데, 그 다음에 요 서쪽에 있는 요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이쪽까지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성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대가 높았다고 했잖아요. 지대가 여기가 높았으니까 요 안쪽으로 요 실로암 요쪽으로 전부 다 물을 다 보이게 해서 샘을 만들어 놓고 이 전체가 다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러한 위치가 됐다는 겁니다. 지대가 높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 안으로 끌어들인 것도 바로 히즈기야였다. 히즈기야는 무슨 일을 하여도 뜻대로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셔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뜻대로 다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일단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다윗 왕과 솔로몬 왕 그리고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기온샘과 연관된 역사를 잠시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현대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주고 있느냐는 거죠.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 역사의 기록을 남기셨을까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은 원래 첫 번째 주인공이 원래 여부스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여부스라는 말은
짓밟힘을 당하다. 발로 짓밟힘을 당하는 그러한 민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다윗이 점령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성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거듭나게 되는데 그 중심에는 기온셈이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기온셈의 비밀을 알았던 다윗 왕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진짜 예루살렘 되게 만들었어요. 예루살렘의 이름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예루살렘은 이르라는 성읍이라는 뜻의 이르와 아까 말씀드린 샬롬이라는 평강이라는 이름이 합쳐진 말이들로 뭐예요? 평강의 성읍이다. 평강의 성읍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의 이름을 진짜 예루살렘 되게 만들기 위해서 누가 등장이 되었습니까? 솔로몬 왕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진짜 주인이 누가 됐냐면 솔로몬 왕이 되어진 거예요. 이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왕은 솔로몬 왕이에요. 왜? 평강의 성읍이니까 평강이라는 이름을 가진 솔로몬 왕이 등장을 했습니다. 등장을 해서 이것을 확장시켜가는 중에 히스기야 왕 원래 뜻은 뭐냐면 그 하자크 야라는 뜻이에요. 히스기야는 하자크 야. 하자크는 강하게 하다, 전능하다라는 뜻이고 야는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우리가 할렐루야라고 하잖아요. 그건 야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강하시다. 또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는 뜻이 바로 히스기야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무엇으로 강하게 하시냐면 솔로몬 왕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신대요. 영적인 의미를 진짜 살펴보는 거예요. 역사적인 이론을 통해서 기온셈에서 솔로몬 왕을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등극시킵니다. 근데 이것은 평강의 왕이신 아버지를 예표해요. 아버지를 예표하는데 그 아버지라는 이름은 이사야 9장 6절에 어떤 이름이었어요? 재림주의 이름으로 마지막 이름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마지막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아들,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이사야 9장 6절은 메시아를 예표를 했는데 그 마지막 이름이 바로 누구냐면 아버지라는 거죠. 근데 그분의 이름이 평강의 왕이었어요. 그럼 평강의 왕이 계시는 곳이 예루살렘이거든요. 신령한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 마지막에 이 땅이 예루살렘이 아닌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으로 요한계시록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분 자체가 연약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자로 다시 등장을 시키는 게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에요. 이름인데 이 예루살렘의 이름이 창세기에서부터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14장 18절입니다. 창세기 14장 18절.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꿀을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기억이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네, 살렘 왕이 나오죠. 살렘 왕이 나와요. 살렘. 멜기세덱의 이름이 살렘 왕인데 이 살렘 왕이 어떤 이름이냐? 아까 얘기했던 살롬, 그리고 솔로몬이 얘기했던 셜로모. 살렘은 평강의 뜻을 가지고 있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평강의 왕이죠. 자, 그것이 히브리서 7장 2절에서 3절에서 정확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절에서 3절. 도성군 히브리서 7장 2절 3절 말씀. 아브라함이 일제 10분의 1을 그에게 얻기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 땅으로 있느니라. 멜기세덱은 멜기체덱인데 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건 살렘 왕이기 때문에 평강의 왕이라는 거죠. 그 평강의 왕을 예표한 게 멜기세덱이었습니다. 근데 그 평강의 왕이신 아버지라는 이름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가 없어요.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요. 결국 뭐라는 거예요? 영원하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이 땅에 어떤 시작한 날도 끝도 없는 거예요. 부모가 없으니까 당연히 태어나서 다시 죽는 그런 개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어요. 생명의 끝이 없어요. 끝이라는 건 죽음이 없는 거잖아요. 결국 뭐냐면 그 죽음과 싸워서 이기는 자라는 얘기로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절 말씀입니다. 자, 죽음과 싸워서 이긴 자, 말씀으로 이긴 자가 바로 이기는 자인데 그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이름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 이런저런 하나님의 성령을 기다리게 되니 그 결코 다시 나가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름에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이름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대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근데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인데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이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 하나님의 성이 어떤 성이냐면 하늘에서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준대요. 하나님의 성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성인데 그 하나님의 성은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래요. 그리고 그것이 또 어떤 이름이에요? 예, 나의 즉 하나님의 새 이름이래요. 예를 들어서 김말동이 있는데 김말동이 새 이름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새 이름이라는 게 뭘까요? 도대체? 지금 예루살렘과 관련된 기원샘을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 기원샘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이 생명수, 어차피 영원한 생명수예요. 이 물이 없으면 죽는 것처럼 이 기원샘은 영원한 생명수를 상징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어떤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을 되게 만드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새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죽지 않는 신분이잖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이기는 자니까 죽음이 없는 새로운 신분이 되는 거예요. 이름이라는 거 할 때 우리가 김말동이 김말자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신분 자체가, 본질 자체가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죽는 자에서 어떤 자? 영원히 사는 자로 바뀐다는 새로운 신분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요 얘기를 지금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지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것이 새 예루살렘이잖아요. 근데 그 새 예루살렘이 누구라고요? 신부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까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서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라고 했는데 그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누구였어요? 신부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신부가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새 이름,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서 나의 새 이름은 누굴까요?
21장 2절을 봤을 때 신랑 대신 남편이요. 그렇잖아요. 신분 자체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각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각자 내가 결혼을 하며 신부와 남편, 즉 신부와 신랑의 역할이 되어졌을 때, 그런 본질이 바뀌었을 때가 바로 새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게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거예요. 다윗왕을 통해서 이 짓밟힘을 당할 수밖에 없는 여부수성이 그냥 짓밟힘을 당하는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뭐가 되었다는 거죠? 평강의 왕이 등극을 하고 평강의 왕이 중립된 신령한 새 예루살렘을 예표하는 그런 이름으로 지금 이 여부수 예루살렘을 역사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은 평강의 왕이신 이사야 9장 6절에 아버지로서 평강의 왕이신 분의 그 재림주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의 신분이 신부로 바뀐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신부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 말씀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다 찾으셨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것이 새 것이에요.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존재 자체가 죽음을 이기는 하나님의 영원한 신부,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령한 예루살렘 성 되게 만드는 기온 강의 역사입니다.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살리게 만드는 그러한 영생의 역사를 이 기온 강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 역사를 기온 셈의 역사를 통해서 평강의 왕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평강의 왕이신 아버지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영원하신 재림주의 말씀이 온전히 거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고 새 것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죽음이 완전히 사라지고 영생의 열매를 맺는 우리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사업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함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